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림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태어나는 바로 이쯤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절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씨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힘들었느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로를 줘야 될 종교계도 사실은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빛이 없었고 어두컴컴한 듯한 세상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없던 세상,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부모는 율법에 정해진 그 규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워야만 됐었고, 예수님도 또 어린 나이지만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종교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가 한결같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전에 떨어졌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는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특별하신 계시를 한 가지 준 게 있는데, 그 계시에 따르면 시므온이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로운 자요, 또 경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지향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대를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시대가 나를 변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타락하는 것을 마치 시대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타락을 합리화시키기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고요,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슬픔이, 괴로움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그의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시몬에게는 성령님이 그 위에 그래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73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시몬에게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도대체 왜 그 위로를 기다리냐? 세상이 위로를 줄 수 있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위로는, 이 하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오는 2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보세요. 성령님의 뭐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 즉, 그 지시를 따라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뜻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시, 즉 계시, 예언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누가요? 시몬 자체가.
오늘 시몬의 소망이 뭐 있는지 아세요? 이 정들 것 없는 세상 빨리 떠나서 내가 내 주님의 나라로 빨리 가고 싶구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주의 나라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그의 죽음이 언제 이루어지냐?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야 그 이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 나라로 언제나 불러주실랍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계신 말씀으로 너는 메시아를 만나야 그 이후에 죽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로 가기 전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만 나를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만나야, 구원자 만나야 내가 죽을 수 있고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내일 오실 것인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 시몬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약속에 의거한 기다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성탄절이 되고 또 어느새 성탄절이 지나고 한 해가 또 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우리는 정신없이 하루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은 그냥 피처럼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기다림이 있어야 이 만나는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다림에 기대가 없는데 만남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아멘. 시몬은 세상은 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시몬은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어제도 기다렸어요. 내일도 기다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이 없지만 자신에게는 말씀이 특별히 주어졌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를 반드시 네가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의 삶 가운데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임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던 성령님의 그 말씀이 응답되는 그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27절이에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학소 고대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의 감동함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밀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동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빨리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러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감동을 따라 이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메시아를 만나기 전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성전에 미리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의 감동함이, 성령님의 감동함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 시몬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는 들어갔을 때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멘. 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시몬이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날에 감동함이 없었으면 예수님 잠깐 왔다 갔다 가시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또 다른 아이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느껴졌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날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순종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때마침 예수님의 이 육신의 이 부모가 율법에 관련된 율법의 그 규정대로 그렇게 아이에게 행하고자 해서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안고 품에 안고 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오고 있었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몬이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날 딱 들어갔는데 저기에서 예수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왔고 드디어 오늘 감동을 주셔서 딱 들어갔는데 딱 오는 겁니다. 누가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이세요. 주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저기서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시몬에게 감동이 이미 임했고 그분이 메시아인 감동이 벌써 온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은 종교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예루살렘이 중심이자 예루살렘 중심은 또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제사하고 뭐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수고하고 봉사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때마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아기가 오는가 보다, 한 아기를 율법 규정대로 그냥 행하려고 그냥 오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가 특별히 잘 사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위에 보면 이 부모가 성전에 왜 올라가느냐면 진짜 비둘기로 제사하려고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로 제사하려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비둘기 제사는 제사 가운데서 제일 미약한 겁니다. 있는 자는 소로 송아지 드리고 또 양, 염소 뭐 이런 거 잡아서 드리는데 정 없으면 뭘 바치느냐? 바로 비둘기를 잡아서 그 목을 비틀어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집안이 그 경제적으로 약한지 겨우 드릴 게 뭐예요? 비둘기 제사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양 부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안고 비둘기로 제사 드리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는 시몬을 만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 지내려고 그저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계시가 이미 임했죠.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거든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는 저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가 된다고.
이름 예수 지으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지었고, 예수님께서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비밀로 생각하고 지금 어느 누가 알겠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데, 딱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지만, 시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을 제외하고 또 뒤에 나오는 좀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제외하고는 이 성전에서 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허다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스쳐 지나갈 뿐 메시아로서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시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고 만질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잔칫날인가 축제날인가 보다, 그냥 하나의 또 명절이 오는가 보다, 그 연말에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날인가 보다 생각하지, 이 날이 바로 당신을 건지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다는 사실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오늘 또 이 성탄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날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시몬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나에게 예고된 말씀을 잡고 성탄절을 뭐예요?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의 간절함처럼 내가 메시아를 꼭 만나봐야 되지.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 그의 삶에 임하였듯이 그 감동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저마다 성령님의 감동함이 밀려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임했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대하고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감동도 임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오늘 감동이 임한 거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감동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 온 인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늘 마침 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그 순간이 어긋나면요, 평생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기대했고 그 감동에 따라서 그날 그는 어김없이 들어갔는데 어김없이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뒤집기도 하고 어느 한 상대방이 약속을 틀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만남, 완전한 약속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아기가 오고 있는데 감동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저분이 내가 성령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바로 주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감동이 오면서 그 오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시몬이 품습니다.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때마침 그로 하여금 먼저 가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자신의 삶 가운데 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품는 감동도 없었겠지만 얼마나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안보해 왔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딱 품에 안을 때 그에게 닥쳐온 그 벅찬 감동은 우리는 아마 알 수가 없어요. 품어본 사람 외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시몬처럼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그 어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분들 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기다렸고 감동을 입은 자 외에는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은 자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품에 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8절. 자,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더라? 찬송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원망의 음성들이 뭘로 바뀌기를 원하시느냐?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품에 안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전에 시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엿보이지만 찬송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드디어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진정한 기쁨의 찬송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탄이고 여전히 덧없음이 후회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올해도 연말이구나. 또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내년도라고 달라질까? 그러나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은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이 시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쳐나요. 찬송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돈 끌어안기 바쁘고 세상에 커다란 쓸모없는 욕망을 품어 안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가득 쓰레기들이 차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성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혼 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약속대로 그 약속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시몬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첫 번째로 흘러나오는 탄성이 뭐였느냐? 찬송하면서 터져나온 게 29절입니다. 자,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